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과 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지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만나면 그냥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 장로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이 점차 길어지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지자 앞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의 질문을 대답하지 않겠다,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인 것처럼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이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릴지라 라는 말은 통치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각기 흩어져서 포로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여기저기 그냥 근근히 살아갑니다. 곳곳에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숨어서 살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게 포로 민족의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만은 능력은 되지만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은 훈련시키겠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능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여러 곳곳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다시 이끌어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단호하게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서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수를 세기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수를 세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지나가면 한 마리 지나갔다, 또 지나가면 두 마리 지나갔다, 세 마리 지나갔다, 네 마리 지나갔다, 그렇게 해서 100마리, 200마리를 하나하나 다 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져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었습니다.
광야에 이끌어왔습니다.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로 매리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래서 될 양과 아예 안 될 양들을 아예 정리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는 사람, 이게 포로 생활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나가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 우르르 나왔던 것들은 다시 못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지만, 반면에 여전히 불신 가운데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예 나를 믿지 않으려거든,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거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가 주는 예물, 너희가 드리는 예물, 그것을 받지 않겠다.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예물은 받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는 대로 마음껏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완전히 이제 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산,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포로 민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쟤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의식을 해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더 억조리고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룩한 산, 높은 산, 시온산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산, 거룩한 산,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시온산에 들어와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언약의 말씀의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그리고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구하겠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있어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물질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능력을 주셔야 물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없는 것에서 갈취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어주는 만큼 너희가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광경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나중에야 역시 여호와는 살아있구나,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그 목전에서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미워한다라는 말은 자책하겠다, 회개하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왜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거죠.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했구나 하고 스스로 회개하게 될 것이고 자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적의 심판을 받았어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남을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 같은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라. 그렇게 해서 남에서 북까지 완전히 불태워서 그 모든 얼굴들이 거스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혈기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꺼지지 아니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성경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만 있는 것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 그 하나님 마치 이렇게 벽에 붙여져 있는 유물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삶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기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정리할 때가 있고 또 우리를 판단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하나를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는 것처럼 내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